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가는데 이 내용은 내일, 그러니까 25일 여러분 성탄절로 우리가 기억하는 날에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읽는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세 번째로 일곱 대접의 시리즈로 연결되는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났던 재앙들, 일곱 나팔을 불면서 나타났던 재앙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나타난 재앙들은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주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재앙이지만 각각 다른 측면에서 점점점 강력해지는 그런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심판의 대상은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와 달리 구분되는 저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이 내용은 질병으로 저들을 고통 속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상징적인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일곱 나팔 가운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났던 재앙과 유사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근데 이런 이제 두 번째 나팔 때 나타났던 이것과 방금 읽었던 두 번째 천사가 분 대접의 재앙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해서 피같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유사성이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때는 3분의 1이었는데 둘째 나팔 불 때의 재앙은 3분의 1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대접의 내용은 전면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생물이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니. 그래서 국지적인 재앙이 나팔의 경우에 있다. 물론 3분의 1은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둘째 대접의 심판은 전면적이고 보편적이고 심판이 미치 않은 것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물론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다 죽은 자가 되어지는 상태가 하나님 내리신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생명을 얻어 살릴 자를 두지 아니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강물들이 다 쓴물이 돼서 많은 사람이 먹지 못했다. 이 물이 다 독성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3분의 1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대접에서는 물이 피로 변했다. 그래서 보편적 재앙의 형태로서 어떤 생명을 위한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비찬 죽음이 지배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접의 시리즈가 첫째, 둘째, 셋째가 이어진 가운데 다 뭘 의미하냐면 철저한 죽음의 세력 안에 완전히 갇혀서 저들이 생명을 도모할 길이 없겠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내용이 된 것이죠. 죽음의 무서운 죽음,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가혹한 거 아닐까요? 너무 불의한 거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로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는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심판을 받는 이들이죠. 이 악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요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비록 직접 순교하지 않더라도 박해하고 악해해서 눈물과 피눈물이 나게끔 한 그런 신앙적 박해를 이들이 해냈던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했죠. 이렇게 피를 마시도록, 그 따라서 이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피를 흘렸으니 피를 마시도록 심판하신 것은 의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기도한 내용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절에 가게 되니까 이제 심판의 의로움을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하죠. 강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제 이러한 참되고 의로운 죽음의 심판을 내린 후에 넷째 천사가 붙는 재앙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일까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넷째 대접의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해가 결국 사람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가 되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죽음의 내용에서 해가 뜨겁게 내려서 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서.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의 심판을 내린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면 살 텐데 저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요? 성도들은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므로 이들은 성도들은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 앞에 있는 이 악인들은 해의 권세 가진 해가 내리쬐을 때 그 불로 크게 태워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10절에 가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대접을 붙는 대상이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계속 이어가겠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즉 악한 영의 심장부, 악한 영의 그 중심 세력을 향하여 바로 다섯 번째 재앙이 쏟아진 겁니다. 이 쏟아지니까 악한 영의 보호자의 영광이 한순간에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서 자기 혀를 막 깨물죠. 너무 아파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픈 것과 종기를 말미암아 그 질병과 고통 속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 완악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대접과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권능 앞에 두려워 떨며 돌이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며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심판에 대하여 저항하며 발악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어요. 이 유브라데의 강은 바빌론 성이 옆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바벨론 성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누가 바벨론 성을 치겠다 하면 금방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걸 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이 이름에 불구하고 어떻게 저항의 힘을 모으는가가 13,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어지면 저들이 돌이켜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을 회개하고. 근데 1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개구리는 아주 악함과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마귀죠. 그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세 가지 영은 삼일체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영이 나와서 14절 보니까 이적을 행하여 온 천의 왕들을 미혹합니다. 귀신의 영인지라 이들이 어떻게 미혹하냐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을 꾀웁니다. 이적을 행했다. 어떤 이적일까요?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기적까지 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당할 만한 이적을 막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왕,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며 세상의 힘을 다 가졌다고 그 떵떵거리던 그 왕들을 다 미혹하여 무엇을 위해? 14절 하반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지금 마귀가 마지막 날에 최후의 발악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마귀의 역사, 이 더러운 영의 역사에 미혹을 당한 자들은 다 귀신에게로 모을 겁니다.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치고자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온 천하 왕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 종말에는 힘을 더 모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하면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인데 재림 직전까지 저들이 힘을 모으고 대전투를 하는 겁니다. 영적 탄압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박멸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식으로 저들이 강한 힘을 모읍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볼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의 16절에 설명되기 전에 15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또 담대함을 갖고 이 큰 전쟁을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하여 15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재림은 곧 임박하고 도둑같이 올 것이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럼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걸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재림하시기 전까지 저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어둠이 깊어지면 동이 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 마음에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며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 다 뭐냐면 자기의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냐면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옷을 벗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가진 자들은 깨어서 영적 분별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재림 때 이루실 완전한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이 아마겟돈 전쟁, 저들이 준비하는 이 대대적인 교회 탄압의 큰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의 말 자체는 무기또의 언덕, 그게 합쳐서 이제 아마겟돈, 헬라, 그리스어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실제 이게 어느 장소에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무기또 언덕이라는 곳에 세력을 모아서 예루살렘 공격한다 쳐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들이 일정한 장소에 군 병력을 다 모으고 예루살렘 공격하듯이 교회를 핍박할 때, 즉 저들이 어떤 형태든가 장소적이든 어떤 것이든 저들의 힘을 다 모아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최후의 결전을 위한 저들 세력의 총집합지, 그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적군들이 교회 원수들이 총력을 모아 집결하여 그 상징적으로 아마겟돈이에요.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그 힘을 쓸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박멸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순간에 저들은 다 괴멸되어 버리고 불의 심판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재앙이 이런 운명, 마지막 재림 때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될 저들이 그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재앙의 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게 될까요? 17절부터 21절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17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 것으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이제 완결이 됩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큰 재앙의 심판을 내리는 일이 완결될 때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있고 지진한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영광의 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큰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그것 무서운지 온 역사 이래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할 만큼 두려운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19절부터 21절이 심판의 결과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성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큰 지진이 나서 성을 삼켜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바벨론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니 20절에 각섬도 없고 산악도 간데 없어진다 했습니다. 완전히 그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건 여섯째 인을 뗄 때, 즉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재앙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과 섬이 옮겨지는 큰 요동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보는 7번째 대접의 재앙은 그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말로 이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21절, 오늘 읽을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또 이 심판의 결과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가 무려 34kg입니다. 이게 우박이 34kg 되는 우박이 통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사람이 다 죽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박이라는 것이 한 곳에 있는 큰 우박이 여기저기 전면적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34kg의 우박을 맞아보세요. 그 재앙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심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또 우박은 한 전체 지역에 다 내리니까 전면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들이죠. 여러분, 7대접까지 이어지 이르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악인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들이 오늘 본문에 그 우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한다 됐어요. 재앙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심판이 있는데 이 재앙에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재앙이 너무 크다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자체는 저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악인을 불못에 던지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즉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의 저들의 죄에 대한 형벌의 선고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던져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악인을 향한 심판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인가를 영광의, 공의의 영광을 또 드러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마지막 날에 있을 악인의 심판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확신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자비로운 영광을 깊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25일 성탄절을 기억하는 교회의 이 정한 절기에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